감사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귀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 모두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항상 중보하는 몸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국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 집사님, 부관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찬양팀과 임원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10월 17일 청년부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기억하느냐 누가 이미 죽으리라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내 장애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이 한 여인과 또 그 현장이 이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이게 똑같은 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였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드린 사건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소를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평소 발걸음을 볼 수 있죠.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나병 이 당시에 돌 맞아 죽어도 뭐
하소연할 데 없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 벌써 또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가지고 베다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의 친구였고 병자들의 친구였고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들의 친구이셨죠. 그래서 오늘도 그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안에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같이 있어요. 향유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퍼퓸이에요. 퍼퓸, 향수. 네. 향유를 이제 이렇게 한 옥합을 이제 마리아가 갖고 옵니다. 뭐 갖고 오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갖고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행동을 보니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서에는 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인데 마태가 보는 거랑 뭐 요한이 보는 거랑 오늘 마가가 보는 거랑 조금은 달랐나 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내용 있죠. 향유 깨뜨린 다음에 여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되게 있잖아요. 뭐 같은 본문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는 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자, 오늘 보니까 가격이 5절에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정도였대요. 쉽게 이거 나중에 성경에 데나리온 나오면 계산하기 진짜 쉬워요.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돼요. 하루 품삯.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은 뭐 하루 품삯이 요즘 얼마 됩니까? 조금 많이 주면 하루 한 10만 원 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굉장히 좀 비싼 본인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 주님께 바친 거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 마리아 보고 왜 그렇게 했냐 비난을 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가. 여기 이제 다수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진영해서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미련하다. 여기 보면요, 주님 섬기는 일에 반대하는 자가 꼭 있어요. 이렇게 뭐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행위인데 꼭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오늘 표현은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괴롭게 하는 거야. 자꾸 막 주의 일 하는 거 비난하고. 너 왜 그 모양인데? 야, 그렇게 멍청하냐? 왜 이 시국에 교회를 가냐? 야, 왜 이 시국에 기도를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될 때 아니냐고. 주님의 일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죠.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 안에 사탄이 그를 꿰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계속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일에 반하는 행동. 하나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는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비난하는, 비웃고 비난하는, 괴롭게 하고. 오늘 그런 현장이 보이죠. 그렇게 막 되고 있는 가운데 막 감론을박이 왔다 갔겠죠. 왜 그러는데 마리아는 멍청하게 그걸 가가지고 다른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그거 현금 인출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니 틀려먹었다고. 방법이 틀려먹었다 이 말이야. 비난하는 계속. 근데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30억이어서 이 마리아는 그냥 주님 앞에 바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바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사랑의 고백을 막 한 거죠. 우리가 마치 기도하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한번 되어볼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삶이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감론을박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마무리는 주님의 칭찬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칭찬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중요한 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랑의 고백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랑의 기도, 말에서 나오는 말, 그냥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단순한 우리의 사랑 고백일지라도 마리아가 바친 이것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행동같이 보였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가장 존귀한 재료로 쓰신다는 점이죠.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이 행동, 우리가 주의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입술, 나의 말, 나의 한숨, 나의 찬양, 이것들이 우리가 별것이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비난하는 행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쓰셔서 세상에 가장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지칩니까?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겠나? 세상의 비난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앞에 보이지만, 보여지고 기억되어지고 자꾸 그게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조차 나를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그런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들과 우리의 삶의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사용하셔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을 하신다는 점, 오늘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이 대치가 되죠. 가룟유다와 마리아죠. 영적 사고를 하는 주님, 그 눈앞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와 그 눈앞에 물질과 하고자 하는 뭔가 이성적인 생각이 앞서져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현실이죠. 지금. 자, 가룟유다의 이야기 맞습니다. 물질 아까워요. 가성비 따지면 그게 맞아요. 가룟유다가 똑똑하죠. 현상 보이는 거에 집착, 오는 소리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면은 수지가 안 맞아요.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따따따따따따따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맞춰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용도 그렇게 못 삽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따따따 맞아들어가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옳은 소리 같이 들리지만 수지 맞는 얘기 하면서 계산적인 사고를 통해서 물질 이렇게, 현상 이렇게 보이는 거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그게 맞더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네 인생의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가룟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옳은 소리 했어요. 가룟유다가 옳은 소리 했어요. 저렇게 옳은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뭐든지 잘 돼야 되지. 똑똑한 사람 잘 돼야 되지. 근데 가룟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유다와 마리아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달아 죽었어요. 창자가 흘러나와서 가장 비참한, 유럽 축구 가면은, 유럽 축구, 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보면 배신자한테 뭐라 그럽니까? 배신자라고 안 하잖아요. 주다스 이러잖아요. 이 유다, Judas. 이거는 뭐 콘서트장에 가도 막 나쁜 얘기 있을 때 막 들고. 그 지금 2011년, 21년, 2000년 동안 이 사람은 배신자의 아이콘, 최악의, 그냥 너무나도 악의 아이콘으로 사용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수지 맞는 얘기를 했다고. 나는 뭐가 틀렸어 이 사람이? 맞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 결론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는 한 번도 부해본 적이 없어요. 환경도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그 당시 여성들의 인권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여성이 예수님 옆에 뭐 사람들 앞에 대외적으로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자체가 어렵다. 지금 유대 사회도 사실은 그렇지.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여성으로서의 활동을 하죠. 제가 뭐 외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마치 사라를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를 보는 것 같아요. 믿음의 어머니로서, 정말 교회의 어머니로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두 사람의 사고 차이가 여기서부터 보여지죠. 주님이 우리 안에 중심되어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시선 가운데 주님이 눈앞에 있을 때 주님이 보이느냐, 옥합의 그 계산적 사고가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본 게 아니었어요. 가룟유다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평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었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증언하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있다. 성경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언하죠. 사탄이 별 겁니까? 우리도 꼬이잖아요. 우리도 꼬꾸해잖아요, 사탄이.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요즘 말로 쉴드 쳐주신 것도 감사한데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면서 한번 봤었는데 내가 제사장들에게 이끌려가서 니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기적도 일으키고 너무 좋지. 근데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뭐 그것도 하겠지만 이렇게 질병퇴치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지만 내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내 뜻이야. 난 그래서 죽게 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했을 때 제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다 3년을 투자했거든. 내가 예수님한테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거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 주님 말까지 마세요. 인간적인 이성적인 삶.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현실 가운데 갔을 때 다 도망가고 거기 없잖아. 결국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헌신 가운데 다 도망가고. 근데 그 가운데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이 가룟 유다를 대표되겠지만 이 제자들의 생각 사고와 마리아의 생각 사고가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주님이 그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 안에 딱 이렇게 있는 상황. 그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지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지칠까요? 십자가 안 보니까요. 십자가가 잘 안 보여진다고 포기하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알기는 안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부족하죠 하면서 그냥 나의 주님과 같이 있지 않음을 용인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이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들이 있지는 않는가. 자, 오늘은 좀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 살면서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보이든 내 삶이 얼마나 잘 되었든 잘 되지 못했든 어디 갔든 내가 예수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자가 됐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참 비참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될 내용이고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옳은 소리, 계산하는 소리, 어떠한 소리, 그런 내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고난 가운데 왔을 때 주님 기도해봤자 뭐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계산적인 인풋 대비 아웃풋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보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 향유옥합이 보였어요. 오 저거 이렇게 보였어요. 아니에요. 마리아의 눈에는 주님의 머리만 보였어요. 주님의 모습만 보였어요. 이거 제가 들고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향유에 집중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를 집중했죠. 예수님의 몸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현장 가운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는 그 현장 가운데 가는 한 여자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3년 동안 그 인생을 마친 그 제자들의 도망가는 장면 너무 오버랩되죠. 나중에 물론 하나님 회복을 시키셨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한 축복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좀 부러웠을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현장을 못 봤으니까 12제자들이 못 봤으니까 뭐 요한은 좀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12제자들은 어쨌든 다 도망갔다고 나왔으니까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생생한 십자가의 증언들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해줄 수 있었겠죠. 엄청난 현실,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그 가운데서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인다는데 자기가 정말 그 자리에 걸어가는 것조차 너무나도 눈물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자리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세상적인 계산, 이성, 지식, 심지어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인생 전체를 축복의 삶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경험 필요하죠. 이성도 필요하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계산도 때로는 해야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삶이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는가? 주님을 내가 기억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에 뭔가 하는데 뭔가 빠지지 않았나? 다 준비가 되었고 수지타산이 다 맞는데 주님이 빠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뭔가가 잘 된다라고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지?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어디 계시지? 오늘 그 질문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버렸나요? 아니면 호주머니에 넣고 아직 꺼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상황과 삶 중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또한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이 순간이, 이 자리에 이 발걸음들이 사실은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들고 주님께 가는 그 현장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귀한 발걸음 하셨어요. 너무 축복하고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다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는 이 자리에 왔으면 옥합 계속 들고 있지 말고 주님의 머리에 부으시죠. 주님의 머리에 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내가 가진 소중한 거 이제 더 이상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의 머리에 부으시죠. 슬픈 거 있으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읍시다. 그럼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곳에도 내가 너를 빼지 않겠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곳에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 주님의 모습.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힘든 거고,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좌절하는 거고,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죽고 싶을 때가 있고, 너무 외롭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가운데 있는 향유옥합, 내 품에 아직도 끼고 있는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아직, 고집, 성적, 돈, 관계,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차마다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그런 문제들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거와 내가 잡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고 있는 영적 향유들이 아버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어려움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고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유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타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아버지 내려놓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가 복음의 현장을 노출시키시고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로 갈 수 있을 만한 그 아픈 길과 아픈 길로 은혜가 있을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되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주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님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 다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 지체들 또 혹시 가정 학교 생활하면서 뭐 또한 인간관계들 외에 또 수많은 인간관계들 중에 생각나는 또 사람 하나를 한 명을 누구여도 괜찮습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오늘 복음의 이 물결이 흘러 나가서 또 누군가를 돌리고 또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겨지고 마치 그 향유가 흘러 그 온 방안을 적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향유의 기도가 되어서 그 온 방을 적시는 향기롭게 만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하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기도가 사용될 줄로 믿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의 오늘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기도하며 드는 어떤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닫혀있다면 마음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그 음성을 오늘도 닫혀있는 마음을 가진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얼어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자꾸 쥐고 있는 그 향유옥함, 돈이 얼마가 되어서 사정이 있어서 세상적인 이유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 이 향유옥함 이제 주님의 머리에 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것을 드려내고 십자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무섭습니다.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 크리스천으로 난 태어났는가? 왜 크리스천 집에서 태어났는가? 왜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난 서 있는가? 때로는 이것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는 향유옥함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주님 그 음성이 너무나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너를 꼭 기억할 것이다. 주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각자 마음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걱정이 되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온전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개입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가정에 화평이 생기고 가정에 화목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교회의 모델인 가정이 우리 성령 지체들의 가정들은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 있도록 특별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 만져주시고 돌아올 일주일도 어떠한 계획이 있더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이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도 이제는 세상에 있는 나의 지식과 이성과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이 시대 푸른 청년들 머리 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응답한 청년들 머리 위에 더 지경을 넓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대구 목림교회 청년부 위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을 11월 12월 감당해야 될 우리 목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